합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할 수 없고 말씀에 감격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뜨겁게 다시 한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6일 창조라고 일컬어지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의 이야기 안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5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된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절대 창조입니다. 이 절대 창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이용하거나 다른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존재하지 않음에서 존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 창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 기사에 등장하는 창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 창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죠? 이 건물은 뭘로 지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건물은 돌이나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처음에 건물이 있지 않았을 때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앞서서 원칙이 있었습니다. 법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있어요.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의 출발점이 있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빅뱅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폭발이라고 하는 이 물리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조건, 법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인 것이죠. 이것은 과학에서도 모든 것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창조에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가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누심입니다. 나누심.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공간을 나누셔서 하늘을 두시고 땅을 두시고 바다를 두셔서 나누어 가십니다. 남자로부터 시작하여 여자가 나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나누심의 방식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 분열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나누어진 공간과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위임, 주관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천체를 두셔서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 바다의 생물들 또 육상 생물들을 통하여서 각 공간들을 주관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맡기시는, 주관케 하시는, 위임하시는 일들이 창조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채우심입니다. 채우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채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단순히 없는 거 있게 하시고 뭔가 조립해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각 나누어진 공간을 주관하게 하시는 생명체들이나 피조물들을 두시며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채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5번째 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며 이 채우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른바 채움의 신앙입니다. 불교 신앙이 이 무언가를 버려야 하는 이 비움의 신앙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채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지는 채움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이러한 채움의 역사가 우리 삶에 지금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끊임없는 채움의 역사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 역시도 그러한 채움으로
우리 안에서 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채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생명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겨울철에 한산했던 이 산이 조금씩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놀라운 채우심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며 우리는 세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공간. 다시 공간의 일들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새로운 공간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 바다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는 우리 천체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천체에 대해 생각해봤고 또 땅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 바다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이 피조와 관련돼서, 창조와 관련돼서 생각했을 때 인간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지역인 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하늘은 인간의 거주 공간 또는 활동 공간으로서 적극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주어진 공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날 창조, 인간 창조의 전날 이 바다와 하늘을 생명체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하늘도 공간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직접적 거주지가 아닌 바다와 하늘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체들을 채우신 것을 통하여서 그 공간 역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생명체의 번성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공간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타나고 두 번째 이 번성에 대한 내용이 등장해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아멘. 번성하게 하라고 되어 있죠. 21절 같이 볼까요?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번성하라 번성하라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번성을 명령하십니다. 이 번성은 우리가 인간에게 주신 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육상 동물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번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참 재밌는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바다와 하늘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크고 광활한 이 면적 속에 하나님께서 생물들로 하여금 번성하라 번성하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복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복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복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주신 복도 아니고 태양을 만들었을 때 주신 복도 아닙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복은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날 창조에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을까요? 이 내용을 함께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는 복주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하다로 많이 쓰여요. 기도하다라는 그 뜻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바라크 자체가 무릎이란 뜻이에요.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형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 네 번째 날에는 동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천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다섯 번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 번식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움직이는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 물고기 또 바다에 사는 생물들과 공중에 있는 새들을 창조하셨죠. 그들에게 바라크,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 즉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 질서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체와 관련된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 즉 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은 차등이 있습니다. 무생물에서 식물, 식물에서 동물, 동물에서 인간에 이르는 각 생명별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르게 대우하시고 다르게 인식하시는 이 생명의 차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동물적 생명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순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질서 속에서 통치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날의 창조가 이와 같이 매우 독특한 양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생명으로 채우심. 네, 생명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광활한 공간인 하늘과 바다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광활한 공간인 이 하늘과 바다에 다른 것이 아닌 생명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생명을 다른 방식으로 취급하십니다. 더 고등하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신다는 것이죠. 생명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리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함께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동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먹잇감으로 주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최초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동물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동물을 음식으로 안 주셨으면 왜 주셨을까요? 생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생태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거죠. 동물은 식물보다 더 반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식물들에게는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동물들부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앞에 머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동물은 인간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흥미로운 것은 노아 이 홍수 때 모든 이 생명들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굴 남기셨죠? 노아 방주에 동물들을 다 태우시는 거예요. 동물들을 다 태우십니다. 또 흥미로운 장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 너에게 이 태양을 막아주던 이 작은 박넝쿨도 아꼈지만 나는 이 백성을 아낀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니까 가축들도 너무 많다. 여기 심판해서 동물들 죽으면 내가 슬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그 광야에서 들짐승들이 함께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예수님 옆에 들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어떠한 종교보다 동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 신앙만큼 친환경적인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친생명적인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와 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홍보의 자리는 아니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이 미디어 플랫폼 안에서도 좀 볼만한 것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있는데 새덕후라는 채널이에요. 이 새를 관찰하는 젊은 사람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근데 그 보면은 작은 새 한 마리부터 많은 동물들이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또 가끔 동물들 나오는 동영상 보니까요, 큰 맹수들도 사람 손에서 잘 길러지면요 정말 반려동물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새들도, 어떤 사람은 올빼미도 기르고, 어떤 사람은요 악어도 길러요. 악어가 부비부비 해줘요. 그래서 좀 보면서 저건 좀 싫다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악어가 막 부비부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제가 이 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오늘 동물 얘기하시나 보다. 아닙니다. 이건 서론에 불과해요. 대한민국은 출산율 0.6명을 기록했습니다. 두 명이 만나서 0.6명 정도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조금씩 소멸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 생명의 소중함보다 태어난 생명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생명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십니다. 동물적 생명이었죠. 새, 바다의 물고기와 같은 것들로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물은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동물은 스스로 움직이는 활력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사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가정,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회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시는 사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더 큰 생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생명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는 교회로,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충만함, 생명의 채우심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채우심은 따라해 볼까요? 영적 생명.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의 충만함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광활한 하늘과 바다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거기도 움직이는 것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활력 있게 스스로 움직입니다.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생육합니다. 새로운 생명체들이 계속 탄생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인체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세포가 끊임없이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세포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어도 죽은 사람 같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속에서 움직이고 뭔가 하고 싶은 의지도 없고 아무런 활력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의 특징은 마음 가운데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활력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이야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태계 안에서 동물들, 우리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우리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깊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생명을 의식하고 생명의 채워짐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만하게 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충만하게 채우심입니다. 그냥 생명이 있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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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번성하라, 땅에서 번성하라, 바다에서 번성하라, 계속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창세기의 얘기에 보면은 수학이 다 등장해요. 나누기, 곱하기. 처음에는 나눠요. 디바이드 합니다. 나눠요. 그리고 나서 번성하라 할 때는 멀티플라이, 나중에는 곱해요. 그래서 더 크게 번성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대비되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니까 생명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인구 밀도가 정말 극단적으로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없고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서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광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피조하신 세계를 꽉꽉 채우십니다. 꽉꽉 채워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막 충만하게 움직이고 서로 막 부딪히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번성하라라고 하는 끊임없는 명령 속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수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적 증가. 이 수적 증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많은 분들은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1번 바른 교회, 2번 건강한 교회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바른 교회가 그 자체로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표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사고방식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장 활동에 있어서 아이가 필요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그 성장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청됩니다. 그 성장 안에서 성숙이 요구되는 것이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숙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건강한 방식의 성장 혹은 건강한 방식의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1990년부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 지내왔습니다. 1990년에 저 한강 앞에 양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교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척하신 그 교회에 출석해야만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은 저 혼자였습니다. 저 혼자.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죄송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숫자가 작다는 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다는 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숫자가 많다는 것 그 자체 안에 건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초대교회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초대교회는 개척교회였다. 초대교회는 개척교회였던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처음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처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으로 시작한 개척교회 봐주셨어요? 120명으로 시작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한 번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주중 모임은 소그룹으로 진행했지만 주일 모임은 성전 앞에 모여서 사람들이 대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엔 조금 작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몇 년 안에 교회의 리더들을 세워야 될 정도로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런 모습이었어요. 빠르게 성장합니다. 빠르게 성장해요. 저는 여러분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자금만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사고방식, 건강한 신학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봐야 될 것은 교회가 생명력 있게 충만하게 확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폐쇄성, 즉 교회가 우리끼리 하나로 먼저 뭉쳐져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 맞추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폐쇄된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족이 좀 폐쇄된 공동체 아닐까요? 가족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가족은 폐쇄된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위와 며느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죠? 사위랑 며느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최근에 다문화 가정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 될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가서 미국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안에는 저희 조카가 있는데 한국말을 조금도 할 줄 모르는, 감사합니다밖에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 이런 아이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그 아이를 만나고 자기소개도 하고 제 소개도 하고 하면서 그 아이랑 친해져야 했습니다. 가족은 열린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열린 공동체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닫혀진 공동체 없어요. 교회에 단 한 번도 닫힌 공동체는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행복하냐?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도 불편하지 않으리만큼 사람이 많아야 행복한 교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완전히 하나 됐습니다. 완전히 하나 돼서 저희 30명이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끼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면,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없다면, 번성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다음 세대가 자랄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확장성, 생명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충만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부합하는 이야기고 사회에도 부합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부합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있다고 치십시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너무 사랑하니까 너 결혼하지 마. 우리끼리 행복하자. 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불행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결혼하지 말고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자. 그럴 수 있는 가정은 없습니다. 가정의 모습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끊임없이 채워가고 끊임없이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끔 하는데 그 역할과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때 이러한 충만함으로 채워 가시는 거예요. 충만함. 전 여러분들이 이 충만함을 소망하고 꿈꾸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비우시고 치우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고 싹 다 없애시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언제나 심판하실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어지고 뭔가 모든 것들이 텅 비고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충만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략 70만 명 이상의 성도가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이 서로 다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네. 아마 말하지 않으면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세요? 저희 친척도 다니는데 혹시 알까요?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몇 명하고 같이 지낼까요? 대략 100명 될까요? 정말 마음 터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30명 될까요? 70만 명의 교회가 있어도 함께 지내는 사람은 30명, 40명입니다. 개척교회도요, 흥미롭게 3, 40명 있어도 3, 40명하고 다 안 친하고 10명하고 친해요. 이게 워낙 교회의 모습입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친한 단위의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이루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번성하고 충만히 이 땅 구석구석을 복음으로 채우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자꾸 멈춘 채 그냥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있는 것이 좋고 그냥 우리가 편하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차분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복으로 채우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으로 채우심.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와 같은 복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복으로 채우심의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라크, 이 복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 그 자체로 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로또 1등 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서 그들의 삶이 지금도 행복한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대략 90% 정도의 로또 1등 당첨자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불행한 삶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그 자체로 행복을 주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이 결코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물질은 복일 수도 있지만 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의 통치에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바라크,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은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히 재물로 채워지고 건강으로 채워지고 돈독한 관계와 이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진정한 복 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복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느 가정이, 어느 개인이 정말 창조의 역사, 하나님 이루어가신 역사 속에 있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전보다 더 많이 무릎 꿇고 있는가, 그 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한 척도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진정한 그러한 의미에서의 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창조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창조의 중요한 특징 5번째, 이 채우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채우심은 생명으로 채우시는 채우심입니다. 영적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사회도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도 생명의 역동성으로 채워지는 그 거룩한 채우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충만케 채우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은 대충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가득가득 충만히 채우시는 것이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혼자 있는 거, 그냥 내가 편하니까 다른 사람 옆에 안 두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채워가신다. 많은 숫자들로 채워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창조의 법칙임을 함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으로 채우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 하나님 창조 속에서 날마다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